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2장에 잔치의 표적이 있었잖아요. 가나 혼인 잔치, 그 표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예수께서 구약 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맺은 신의 언약을 종말론적으로 완성해서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가 파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수께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흥겨운 즐거운 잔치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예수께서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가져왔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표적입니다. 반면에 유대교 내에서는 이런 구원이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돌 항아리가 든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그 돌 항아리는 왜 있었던 거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결 예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결 예식을 베풀어서 깨끗해져야 다시 거룩한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지만은 아무런 쓸데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다시 흥겹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완성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사실은 당신의 피값으로서 당신의 몸을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결 예식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그 성전 기능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만나는 자리였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통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잔치의 자리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그런데 그런 유대교가 그 성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결국 심판해서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성전이 완전하게 회복이 된다, 다시 말하면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2장 가나안 혼인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3장에는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전은 사라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전의 기능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신의 언약 체계를 지켜나갔던 그 니고데모라는 대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또 오늘 4장에 나오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사실 유대교와 사마리아 교는 굉장히 논쟁 관계에 있었어요. 이 유대교와 사마리아 교는 둘 다 신의 언약의 계승자라고 서로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결국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예기하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기능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당신을 영접해야만 율법을 이쪽에서 자기들이 온전하게 계승했다라는 유대교든 또는 이쪽에서 계승했다고는 사마리아교든 상관이 없이 결국에는 그 계승, 율법을 지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유대교의 대표인 니고데모와 또 사마리아의 대표인 여자, 여기 니고데모는 굉장히 높은 지위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사마리아 여자는 되게 낮은 지위거든요. 높은 지위든 낮은 지위든 율법을 지키는 족속이든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족속이든 상관이 없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보고자 하는 것은 15절 말씀인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실 여자가 지금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몇 시에 왔죠? 우리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12시에 왔다라는 것.
그 아시다시피 그 광야지대는 너무 12시가 되면 우리 태양이 뜨거워서 사실 그때는 사람들이 다 쉬거든요. 거의 뭐 한 3시까지나 4시까지 다 잠을 자고 쉬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그 광야인데, 이 여자는 그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스스로 수치심이 많은 사람이다, 사회적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 기르러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와야 되니까. 더군다나 그게 물 깊이가 25m 정도 되는 굉장히 깊은 깊이에 있는 물인데 그걸 또 끌어올리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막 지역의 오아시스라는 것은 이 한 부족의 생명을 지탱하는 것이고요. 또 야곱의 자손들은 그 조상 야곱이 준 우물, 다시 말하면 이 오아시스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우물이 어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신의 산 언약 체계, 신의 언약 체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언약 체계를 또한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돌 2-3통 드는 6개 항아리가 이런 율법의 체계를 상징하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이 우물이 율법 체계, 신의 언약 체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은 결국 목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기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식수를 얻었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신의 언약 체계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조상에게 주어진 언약은 다시 목마르게 할 뿐이지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을 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을 직역하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서 이곳으로 오라 하는 말입니다. 사실 위에 있는 말과 지금 16절의 말은 조금 갑자기 달라지죠. 갑작스런,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뚱땅지 같은 그런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이 요청이야말로 이 사마리 여자가 영원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가장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것이 바로 이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의식을 이 여자는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을 피해서 그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이분이 사실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죠.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는 죄인이다라는 의식이 있었고, 또 동시에 그 사람들조차도, 동네 사람들도 저 여자는 죄인이다는 그런 사회적인 의식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이 죄에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직면이 있어야 비로소 회개할 수 있으니까. 회개를 해야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가 있다, 내가 뭔가 회개할 거리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죠. 내가 의인인데, 내가 거룩한 존재인데, 내가 마땅히 내세울 것이 있는 존재인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나를 맡길 수 있겠어요? 내가 혼자 능히 충분히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 죄인의식 이런 것이 있어야 사실은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서 영접하게 되며 거기에 따라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 예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지금 여자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랬잖아요.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자기들 조상 야곱보다, 야곱이 전 이 우물 때문에 자기들을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축도 기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명을 우리에게 준
지금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 우문을 주신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자입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수께서 이 여인의 죄책감을 건드린 거거든요. 죄의식을 건드린 것이거든요. 가장 수치스러운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다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4시 반부터 7시까지 또 목회자 DTS를 했는데 김대영 목사님 분이 오셔서 예언 사역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분별을 얘기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인지 12장 1절인지 헷갈리는데 14장 1절의 모양이네요. 이게 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분별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분별이 뭐냐면 덕을 세우느냐 권면을 하느냐 위로하느냐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면 성령의 역사고 그게 아니라 너한테 죄가 있어 이러면서 사람을 위축시키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런 덕을 세우고 권면을 하고 위로하는 이런 사역을 교회에서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언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이라 그러면 미래의 일을 막 얘기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한 예언 사역이라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고 권면을 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거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새로운 신자가 오게 되면 어떤 교회에서는 그 새가족반에서 그 신자를 놓고 한 5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이런 예언 사역을 한대요. 이분의 덕을 세우는 일, 권면하는 일, 위로하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그럼 놀랍게도 신천지는 백이 다 불안해서 이 영이 불안해져 가지고 떠난대요. 희한하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면, 권면하는 기도를 하면, 위로하는 기도를 하면 신천지인들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출입을 하지 않는데 아예 떠나버린대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 떠난 사람 중에 한 분은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진작에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나도 교회 안 떠났을 건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 사역이든 중보 사역이든 중보 기도든 뭐든지 간에 이 덕, 권면, 위로하는 것들을 참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시게 되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내가 이것을 정직하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그녀가 계속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5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했어요. 남편 있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있는 남편들은 이 결혼한 상태의 남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 사회에서 첩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처 하갈도 인정을 받았죠. 부인으로 처음에. 또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아내 둘에 또 첩들이 이제 종들이 하나씩 있어서 이게 첩이 또 둘이 돼가지고 야곱은 전부 부인이 넷이었잖아요. 근데 다 부인들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다 인정을 받아서 12지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인을 하면 하여튼 뭐 첩이든 부인이든 다 인정을 받는데 지금 이 여인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죄책감을 가지는 거죠. 이 여인이.
그런데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교를 얘기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 겁니다. 여러분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아시리아의 식민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보내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민족들을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보내서 이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게 아시리아의 정책이었습니다. 식민 정책이었거든요. 반면에 바벨로니아의 정책은 달랐어요. 바벨론은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거기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을, 엘리트 집단들을 끌고 가버려요. 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들어요. 그럼 여기는 죄송하지만 어중이 떠중이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통치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이 통치의 방법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섞여버린 거죠. 피가 섞이게 되면 종교도 섞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이 70년 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오면서 귀환 명령을 받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고 했는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지금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개성한, 신의 언약을 개성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이방 종교들도 믿는 거예요. 완전히 혼합된 상태로 그들은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 사마리아 교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에셋에 지금 6명의 남편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혼합 종교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남편들, 다른 종교도 섬기고 있는 그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인의 아픈 상처이자 컴플렉스 아니겠어요? 치부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상처를 사실은 어루만져 주고 있는 거죠. 월요일, 화요일에 제가 그 총회에서 그 손양원 정신문화개성사업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사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이사들 몇 분이 탐방을 했어요.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을 탐방을 했거든요. 처음에 광주 송정역에 내려서 거기에서 영광으로 갔습니다. 영광에서 무엇을 봤느냐면 그 야월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야월교회. 야월교회가 있고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염산교회를 먼저 갔는데, 그 염산교회는 성도수의 3분의 2인 77명이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당한 곳이에요. 그 어린애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야월교회는 전 성도가 65명이었는데 65명 전 성도가 다 순교당했어요. 순교하신 곳이. 어린애들도 있더라고요. 거기 4살짜리도 있고, 그 목사님 가정에 애 넷이 다 그 자리에서 다 죽었는데 그 중에 어린애가 있더라고요. 그런 전시관도 있고 그걸 보았죠. 근데 또 야월교회는 정말 대단한 게, 대단하면 죄송하죠 제가. 근데 그 김방훈 목사님이 3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가족이 완전히 다 몰살당해서 순교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전도사로 딴 데 있다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다 듣고 뒤에 이분이 그 교회 전도사로 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다 죽인 사람들 동네에 가서, 공산군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남노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그쪽 남노당원들에 의해서, 그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다 그게 다 동네 이웃 주민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고 자기 엄마를 죽인 사람이고 자기 형제들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용서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서한다.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이게 나의 복수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안 그러겠어요. 너 원수 갚으러 왔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나 원수 갚으러 왔다. 내 원수 갚는 것은 우리 같이 천국 가는 거다.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당신들이 죽인 내 형제들한테 미안하다 그래라. 그게 내 복수다. 이렇게 전도한 거죠. 그런데 그 야울교회에 85세 된 원로 목사님이 그 전시관을 다 안내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원로 목사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교회에. 이분은 그때 9살이었는데 교회를 안 다녔대요. 교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 야월교회 성도들은 100% 전원이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고 그 뒤에 다시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전에 전 성도들을 다 죽인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밝혀졌나니까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자꾸 환상 중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무리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거듭하게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환상이 자꾸 보이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5명을 다 찾아냈대요. 그리고 그 친척들로부터 주어진 그런 사진 자료들 또는 그 책들 그런 것들 다 모아서 기념관을 만들었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광에서 염산교회와 야월교회를 보고 그 다음 여수에 넘어오니까 여수에서는 어떤 섬인데 제가 동돈지 제가 섬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 섬에서 우리 이번에 황성한가 국회의원 나왔잖아요. 카이스트 박사 출신. 그 섬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섬에 가니까 이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카이스트 합격 이러면서 두 사람이 또 합격했더라고요. 그 조그만 섬에. 그 섬에 무슨 교회였냐면 우학교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남면 우학리에. 그 우학교회가 이기풍 목사님이 거기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이기풍 목사님 아시죠? 장로교 참 7인 목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기풍 목사님 안수받고 바로 제주도로 총회에서 파송을 했죠. 선교사로. 그 제주에서 교회를 20몇 개를 개척하셨고 말년에 그쪽에 와서 목회하시다가 시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내보낸 거예요. 그 교회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지금 그 교회가 한 80명 정도 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코로나 전에 20억짜리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너무 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되게 세련되게 멋지게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시골 같지 않아요. 그 교회가 너무 제가 참 사진을 보여주면 좋았는데 그죠? 하여튼 참 아름다운 교회를 잘 건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 손양원 목사님 순교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수에. 그 순교한 자리 거기를 보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 순교관 거기 가서 보고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진짜 생수가 뭔가, 영생이 뭔가,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그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했다가 다시 돌아왔대요. 순교하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어린애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손양원 목사 아들 동신이 18살, 23살 이랬거든요. 우리 고등학생들 이런 애들이면. 그런데 아동부 아이들 그 조그만 것들이 뭘 안다고 자기들이 순교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와서 순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도전을 받았어요. 진짜 정말 우리가 다시 순교적인 그런 신앙을 다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정말 어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순교는 고사하고 순교가 뭐예요? 예배드리 오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판국이니까 이게 뭔가 좀 우리 신앙이 변질되었다, 뭔가 좀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기회가 되면 우리 같이 그 야월교회나 또 염산교회 같은 곳은 같이 가서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정확하죠.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컴플렉스이자 치부이기도 한 것을 오히려
치유해주는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 남자로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 보는 거잖아요. 아직 메시아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굉장한 발전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 세리 아시지 않습니까? 세리 마태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 시대에는 죽일 놈이거든요. 민족의 반역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리 마태가 뭘 했어요? 마태가 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기록했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어떤 민족을 위한 복음입니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민족의 반역자를 예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감화시켰어. 자기 민족을 위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리인데 죽일 놈인데 참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진짜 죽일 놈을 살려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성전 속죄 제사의 종말론적인 완성으로 모든 피조물이 죄 용서를 받고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만 되면, 정말 제대로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순교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런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만나주신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께서 만나주신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만나주신 세리 마태가 다 변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여 주셨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순교적인 신앙, 그 순교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수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땅에 그 영생수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